읽었던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가장 귀한 선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굳이 영어로 하자면 크리스마스.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또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즐기고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몇 명 없지만 우리 서로 좀 밝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냐? 1위가 만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2위는 뭐냐? 2위는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두 번째 그 만남 속에서 뭐가 오고 가더라? 선물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선물 좀 준비하셔서 서로 이렇게 좀 전달하고 그러셨습니까? 네, 참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굳이 꼭 어떤 물질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번 성탄절 때는 예수님이 참으로 소외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부터 손도 좀 한번 잡아주고, 아이고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했어요,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좀 위로를 전달하고 이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박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물론 어린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좀 선물을 이렇게 뽑겠지만, 우리 그래도 믿음이 있고 지각이 있는 어른들이라면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동방박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죠? 네,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황금, 두 번째로 유향, 어떤 분들은 유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향, 세 번째로는 모략. 황금, 유향, 모략, 이 세 가지의 예물이 언뜻 우리에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예물을 가지고 먼 동방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한 사람, 선물을 드린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이 동방박사가 언뜻 보면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린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쭉 살펴보면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린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동방박사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어느 쪽이겠어요? 당연히 동쪽에 있는 나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동방이라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 있지만, 대체적인 학설은 뭐냐면 아마도 옛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이 아니겠느냐라고 추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할 때 이 박사는 마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마고이, 또 어떻게는 마기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마기 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글로 마기가 아니라 그 헬라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발음하는 내용을 그대로 하자 보면 마고이, 마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관측하고 이 별의 움직임에 따라 여러 가지의 어떤 앞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점성술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전해오는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을 다스릴 진짜 왕이 언젠가는 오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에 의해서 약속이 되어진 부분인데, 늘 하늘을 관찰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늘상 보던 어떤 이런 별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한 별이 딱 떠오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비로소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느 한 분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날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듣고
듣고 이들은 대대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런 별이 떠오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유추하면서 하늘을 관찰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평소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하고도 큰 별을 이들이 목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보자마자 이들은 직감적으로 아하, 이 별이 바로 그 별이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의 선조부터 그토록 이야기했던 하늘에 어떤 특이한 별이 떠오르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그 표식으로서 저 별이 떠올랐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무작정 보따리를 싸서 그 별이 진행하는 방향대로 따라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왔음을 믿고 오랜 시간을 그 여행을 통해서 결국 가다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예요. 이 예루살렘 땅에 드디어 이 동방박사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세 사람이라는 말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짓는 것은 아마도 그 예물이 황금, 유향, 오략 세 가지의 예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이렇게 드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아닌 그냥 전해 내려오는 어떤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떠났다. 그 중간에 뭐 어떤 일을 만나서 중간에 한 사람이 좀 딜레이가 되고 늦어지고 뭐 이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몫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숫자는 두 사람 이상이 분명하다. 뭐 두 사람일 수도 있고 세 사람, 네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이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에서 태어났겠어요? 당시에 왕궁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지 않았겠느냐 하고 무작정 왕궁을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통치하던 왕은 누구냐?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인간은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혔냐면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을 얻기 위해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죽인 사람이에요.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인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 죽였냐? 어머니까지도 죽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은 헤롯,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헤롯 왕, 헤롯 대왕,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데,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 시기쯤 되면 정권의 말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에게서 멀리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딱 물어보는 이 말에 헤롯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을 한번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여기 소동했다는 말은 단순히 깜짝 놀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공포에 휩싸여서 난리 법석을 떨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왕은 누구예요? 자기란 말이야. 왕은 자기예요. 헤롯 대왕, 자기가 왕인데 밑도 끝도 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난 분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이 동방박사의 질문 앞에 어디선가 지금 나를 몰아내고 새 왕을 지금 획책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가 싶어서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반역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해서 깜짝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기가 어린 이 헤롯에게는 이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그런 반응을 본 이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이 낯세게 확 변하면서 아니 어디서 그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렸냐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아마 동방 박사들이 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탄생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
전체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었던 내용이고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사실은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듣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의 박박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왕의 측근에 가까이 있는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늘상 가르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 정치적으로는 바리새인들, 뭐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냥 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땅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소동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동방 박사가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사람들로 우리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받은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 뭐냐? 자기들의 믿음과 바램을 그대로 응답받는 것이 첫 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선배들, 선조들 대대로부터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영원한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것을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그토록 알고 암송하고 지내던 종교 지도자들도 몰랐던 메시아의 탄생을 저 이방 땅에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술사들이 먼저 알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토록 기다리고 염원했던 메시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치 이 하늘을 바라보는 점성술사인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언제 오실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를 큰 별을 보고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바벨론의 또는 페르시아의 박사들인 동방 박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냐면 과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한 586년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을 해버립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아주 그냥 뭐 일하는데 쓰임 받을 수 없는 노인들, 뭐 이런 어떤 장애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빼놓고는 아니 전부 다 그냥 어디로 끌고 갔어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젊은 사람들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그 뭐 자질이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다못해 육체적 노동으로라도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주시켜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아마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이건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이 아니냐, 패망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다시금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의 내용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로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빠졌구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자, 회복하자, 돌아가자. 그래서 생긴 제도가 뭐냐면 서기관 제도. 그때 비로소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대가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필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거기서 생겼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긴 게 뭐냐면 늘상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던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안에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회당이라는 이 문화가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 저 멀리서부터 옛적부터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것이 회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안에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들의 어떤 뜨거운 신앙은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포로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금 충만한 은혜를 받고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왕을 영원한 왕 중의 왕이 이 땅에 오심을 늘 전파하고 소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안에서도 그 알지 못하는, 누군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진 이 사람들의 전하는 말을 통하여 메시아 신앙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이 별을 보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결국은 동방 박사들이 결국 그 사람들의 후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정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어서 오실 것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마침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알지 못했던 이 일들을 결국은 그들에게 응답되어지는 놀랍고도 큰 선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이 동방 박사와 같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하고 기대하던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새로운 어떤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출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기도 제목들이 정말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동방 박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흠모하며 있었던 이들에게 결국 놀라운 선물이 도착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이 선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들은 왕궁에서 헤롯을 만나고 나서 이곳에서 예수가 탄생한 것이 아니구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시금 어디로 향하냐면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도중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그러니까 20리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20리 정도 떨어진 그 길을 결국은 별을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갔는데,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무엇을 목격하고 말았느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품에 아기 예수님이 안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들의 심리 상태를 지금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자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뻐하더라 라는 것이 동방 박사가 받은 두 번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왕궁을 빠져나와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도중에 박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겠냐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왕 중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축제 분위기로 바뀔 줄 알았던 거예요. 아니, 왕 중에 왕,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왔는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왕의 탄생을 알리고 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당황스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공포에 휩싸인 어떤 이런 소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괜히 간 건 아닌가?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휩싸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한 별이 다시금 나타나고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뭐가 있었더라고요?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베들레헴을 향하여 걸어왔을 때에 결국 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데 그 기쁨으로 바뀐 원인이 뭐였더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여러 가지 어떤 불안의 요소들, 심지어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 더 심한 건 조울증이래요. 기뻤다, 슬펐다, 막 이게 막 수시로 뭐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병이 가득한 것은 결국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에까지 또는 마음적인 질병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입니다. 모든 시간마다 만나는 일마다 걱정거리예요. 염려거리예요. 이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야 비로소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로 생사 여탈권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그 헤롯의 권력에 붙어가지고 같이 그 권력을 나눠먹는, 또 그 재물을 나눠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항상 뭘 가지고 살았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라하고 힘없는 그 변방에서 찾아온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진짜 왕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왕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를 만남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살아 역사하시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불안과 염려 속에 붙들린 분 계십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 이 한 해 동안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아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 성탄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무슨 예물을 드렸냐?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로서 그 왕권의 부강함과 변치 않는 이런 어떤 쭉 대대로 그 왕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황금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향은 왜 드렸느냐? 이 유향은 향기예요. 그 향기로움이 널리 퍼져가라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뭡니까? 죽었을 때, 시신이 되었을 때 그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오늘날의 방부제와도 같은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새 왕을 기대하면서 왕에게만 바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선물, 귀한 선물 세 가지를 동방박사는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깊어지고 내일 다시금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헤롯과의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약속이 뭐였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혔던 헤롯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낯빛을 싹 바꾸면서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너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도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좀 알려다오. 그럼 나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하겠다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내일 날이 새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헤롯에게로 들렸다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했냐?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느라. 분명 자기들의 계획과 생각은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서 진짜 왕이 태어난 장소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동방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만약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로 가서 베들레헴 어느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딱 알려주면, 그러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 동방 박사들은 아이고 고맙다 하고 막 상을 줘가지고 돌려보냈을까요? 왜 안 돌려보냈겠어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인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지 어머니까지 죽인 광기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헤롯이 아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지금 동방 박사들만 알고 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을 그대로 풀어주면 이 소문이 점점 불어나서 결국 온 백성들에게 퍼져갈 것을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 그러면 결국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을 싹 제거를 했을 거라고요. 오늘 꿈에 나타나서 강력한 지시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알려주셨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결국 뭐예요? 동방 박사들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 번째 선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만나는 걱정과 근심과 나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의 그 공작 앞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맹수 앞에 놓여진 어린 양과 같이 참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피해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 누구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 선물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위험에 처하고 죽음에 처한 이 동방 박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죽을 길을 살 길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의 그 길을 참으로 기쁨과 평안의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선물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삶이 내일을 알 수 없고 불투명한 사회 속에 참으로 근심 걱정 불안 속에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때가 아니냐 이거. 아멘. 오늘 내일은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치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보호하심과 건지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나온 한 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어려움과 슬픔과 그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말이 되는 이 시점에서, 성탄절 이 시점에서 돌이켜볼 때 어때요? 그때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여기까지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